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하는 것 같아서 줄여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오늘도 줄여볼 겁니다. 아, 좋아요? 다시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말씀이 무지 짧아요.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도록 하는데 우선 먼저 제목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모인 게 교회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있는데 딴 거 준다 그러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 가짜예요, 그게.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하자. 이 성경 전체가 약속의 하나님의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이 약속의 귀결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때 예루살렘이 단장한 새 신부같이 내려오는 것. 비유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에이 이게 뭐 하나님 나라야. 이런 거 같으면 난 안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통하여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 여기 거룩한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피 가운데 찬양이 보면요 3절 두 번째 단락에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고백해요. 준비가 됐는가? 준비됐습니다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왔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내가 통치하고 있으면 내가 기쁨과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가자 그러고 갔더니 이거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네? 천국이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천국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 그 큰 요트에 누워가지고 아리따운 여자들이 나한테 막 맛있는 거 주면서 막 호강하고 사는 거 일도 안 하고 손가락도 안 하고 멋있는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이건 줄 알았는데 갔더니 아니네? 맨 흰 옷만 주네? 이 패션이야 색깔이 없어?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의 준비가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준비 안 돼 있으면 천국이 내한테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그 천국이 누구의 천국이 돼요? 우리 천국이 안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우리 갔을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잠깐 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편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기륭 화복이 아닌, 이 세상의 만사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찬송이 좀 길어서. 자, 오늘 시편 93편은 아주 짧은 시입니다. 또한 93편은 92편이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의 찬송시. 그때 93편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섯째 날 찬송시. 여섯째 날 찬송시. 자, 6일째 창조된 것은 무엇이죠? 문제. 크루즈 여행 티켓. 여섯째 날 창조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그러므로 6일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죠. 왜 완성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라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돼요. 우선 창조하실 때 땅과 모든 것들이 창조됐잖아요. 바다, 땅. 이게 뭡니까? 나라의 구성 요소인 영토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1번이 주권입니다. 나라의 3요소, 주권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의하여 일제강점기가 된 걸 뭐라 그래요? 주권을 빼앗겼다. 주권을 빼앗겼다. 땅을 빼앗겼다. 라는 말도 들리지만 꼭 그거는 주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을 빼앗겼다. 아니란 말이죠. 땅이 있고 국민이 아무리 저기 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와 있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권이 살아있으면 그 땅은 우리나라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국민. 주권과 영토와 국민. 이게 나라의 삶요소 아닙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은 중요하고 국민이 이 사람이 창조의 마지막 단계인 6일째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그럼 6일에 사람이 창조되고 그 하루는 어떻게 했어요? 창조되는 게 하루 종일 걸렸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하루라는 개념, 어떤 그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루는 어느 날, 어느 텀 이거예요. 어느 텀에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바로 6일째 사람이 창조되고 그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뭐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겠죠. 일종의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새로 사왔단 말이에요. 컴퓨터 딱 사다 놨어요. 끝이 아니에요. OS 깔아야죠. 그렇죠? 윈도우 98 쓸 건지, 윈도우 2000 쓸 건지, 윈도우 프로 쓸 건지, 윈도우 8.1 쓸 건지, 윈도우 10 쓸 건지.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통치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깔합니까? OS만 있으면 돼요? 여기 의사랑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워드도 깔아야죠. 엑셀도 깔아야죠. 게임도 깔아야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있어요.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하게 살기, 하나님 믿음 생활, 예배, 찬송, 신앙생활이 그 안에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씀 뒤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죽으세요? 창세기 2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게 뭔가 한번 더 넘겨서 세 번역으로 보면 좀 알아요. 시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이 나오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뱀이 나와 꼬시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그래서 뭐 다윗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쭉 해가지고 구약 역사가 쭉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막 선포하고 십자가 돌아가지고 구하는 이게 쫙 나오는 게 6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쫙 쓴 거예요. 이러이러했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 성경의 나머지 그 뒤 전부 다가 이 6일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완성하고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다. 그러니까 이 6일 안에 우리가 아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 창조의 7일이 기록되고 이것이 창조된 하늘과 땅의 내력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뒤로 나타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므로 6일 사람이 창조되고 7일 안식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성경의 이야기, 역사. 그러므로 오늘 시편 93편은 이 역사와 통치를 찬송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시의 시작이 뭐로 나오느냐면요, 다스림으로 시작. 다스림, 그렇죠? 통치. 그 통치는 강력하다. 그 이유가 2절에 나타나는데 2절을 잠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했고 주는 영원전부터 계셨다. 이게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분은 이미 계셨고 그보다 앞서 있었던 존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 전, 시간이 있기 전, 언제부터 계신지 몰라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러므로 어떤 반대 세력이 일어날지라도 그 보좌는 절대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는 건 뭐예요? 침략받지도 않고 건들 수도 없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는 과거에도 다스렸고 현재도 다스리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은, 그분의 나라는 어때요?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오늘 하나님 믿어야지. 나가자마자 누가 싸웠어. 그럼 점심 때 에이씨 소주 한 잔해. 이러고 저녁 때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뭡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의 통치와 권세는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니요, 누구의 도움으로 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통치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시시며 권세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면 참 통치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그냥 권력, 권세만 갖고 있지 능력이 없어요. 군대의 힘을 빌리고 군중의 힘을 빌려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 그런 세상의 지도자, 그렇다면 그 군부가, 그렇죠? 군부가 돌아서고 군중이 외면하면 그는 뭐가 돼요? 네, 세되는 거예요. 일종의.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연약한 사람일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힘과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능력을 그저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능력이시며 이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나의 왕이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므로 참 통치자요, 참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분이 띠를 띠셨다라고 나와요. 띠를 띠셨다는 게 뭡니까? 허리띠를 동여맸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여맸다는 건 뭡니까?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기 전에 자기 온몸을 움츠리시,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에,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야 말로 야 있으라 그럼 생겼어요. 그런 분이 구원을 어떻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시겠다고는 무섭지 않아요? 어벤져스보다 더 강한데 이 어마어마한 분이 허리띠를 동했어. 내가 한번 볼래?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이사야 37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이것이 사람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열심히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 하나님 내가 오늘 잡았어.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저녁 때 소주 한잔. 아우 열받아.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구원을 내 힘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내 믿음으로 어떻게 그 난날 내가 죽을 때까지 있어 그 구원을 누가 보장을 해줘요? 보장 못합니다. 언제 내가 믿음 잃어버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끌어버리니까, 강력하게 끌어버리니까 그 삶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은 괴롭다는 거죠. 난 저기 가고 싶은데 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능력으로 당신이 이루고야 말거든.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서 볼 때, 야, 하나님을 왜 꽂혀 모양이야? 야, 난 그럼 하나님 안 믿을래가. 이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손이냐, 사단의 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냐, 아니면 자기 발로 달아가 있는 것이냐. 인간이 가는 것은 그저 갈짓자밖에 없습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또 오늘 본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분이 통치한다면 그분이 다스리는 것도 당연히 완전하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분의 통치를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잣대로 하나님을 언제는 있다 그러다가 언제는 아니야 없어. 내가 기도 내가 3년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믿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 나를 믿느냐? 아니요. 난 내 힘으로 절대 안 믿어줘요. 하나님. 그래 내게 믿음 주세요. 내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순종을 나에게 좀 주세요. 안 그러면 나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성교도 가고 내가 한번 그냥 성전도 한 교회도 한 2개 져드릴게. 아니라는 거죠. 못해요. 그거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불신과 불가능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통치,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그래 내가 이제 구원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전격적으로 붙들고 당신의 열심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은혜. 자, 2절은 우리가 앞에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을 미리 보았듯이 그분의 통치는 이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매일매일 새롭고 좀 뭐 짜릿한 거 없어? 야 뭐 새로운 거 없어? 야 어디 가면 영원 목사 갈 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다시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느낌으로 가시면 분명히 실족해요. 자 3절 4절 한번 읽었어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소리를 높여보고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아멘. 여기서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였다는 것은 인간의 배신과 그 아까의 하나님 나라 이전에 인간의 배신과 대적을
마치 사나운 파도로 형상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역사 안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험한 파도 속에서 자기의 고백도 있지만 자기의 대적도 이 세상의 대적을 하거든요. 세상이 누구 거예요? 사단의 거잖아요.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대적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누가 고통받느냐면 하나님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깨뜨린 게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계속 이 세상을 깨뜨리는 가운데 이 세상의 문란한 이 질서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옆집 강아지도 와서 날 물으려고 그러고 감기도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안에서 꽈리를 틀고 암도 지 맘대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멀쩡히 사람이 만들어서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자동차가 날 확 다 깔고 지나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슨 뭐 그냥 그 지진이 나가지고 위에서 뭐 돌이 떨어져 죽고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질서를 다 망가뜨린 사탄의 세력, 그 세력으로 인해 누가 고통을 받느냐?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 험한 파도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받고 탐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파도와 많은 물소리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많은 물소리 그러지만 홍수 때 이렇게 막 큰 하천에서 물 내려가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물소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존 강에서 막 붕붕 치면서 내려가는 물 이런 거겠죠. 엄청 크단 말입니다. 와, 폭포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바다의 소리. 바닷가에 가서 처음에는 찰락찰락하지만 조금 세게 치면 어떻게 돼? 무서워요. 이제 새벽에 바람 불고. 그런 지금 일어나는 그 대적의 세력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피하라. 그분의 통치 안에 피하는 자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힘은 그 파도와 소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존재에게 피하여 그를 의지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곰이 나오는 영화인데 곰 새끼가 산사자한테 쫓기는 거예요. 보셨죠? 막 쫓겨나가. 사자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곰 새끼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한참 막 개울을 건너 도망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왔어. 그러니까 이제 곰 새끼도 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돌아서서 이러는 거지. 새끼 곰이. 근데 웬일인지 산사자가 막 달려오다가 깜짝 놀라고 뒤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와, 역시 곰의 이 표가 무서운가? 하는데 이 카메라가 딱 줌 아웃되면서 뒷 배경이 있는데 그 엄마 곰이 이따만한 그리즐리가 그냥 와 이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산사자가 그 엄마 보고 도망간 거야.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하면 바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이기기는커녕 거기에 계속 상처받고 쓴뿌리 되고 우리는 그래서 당하고 눌리고 갇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이 지옥, 여러분 이 지옥이에요. 여기가 땅짓자 가치로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에 갇혀 살고 있어요. 여기서 꺼내서 당신의 통치 안으로 옮겨주시는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찬양하는 것은 내 소원 들어줘서 찬양이 아니라 바로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땅이 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걸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걸 깨달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려면 그것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마치 버림받은 사람같이,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소망 둘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나와야 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셔. 근데 여기서 잘 되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가자 그러면 좀만 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뭐가 없어졌어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싹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다 자신의 특세, 무슨 특세, 다 내 소원,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다 이거 기도드려요. 잘 되면 하나님 가자.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죠. 한 10년 후에 오세요. 내 돈 좀 많이 들면 내가 하나님 교회 많이 저드린다는데 좀 가만히 계셔 좀. 이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코미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중에 올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그래서 자기가 싼 똥에다 눕고, 돼지는 그렇죠. 자기의 깨끗해짐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찬양, 모두 다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일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이 세상의 실체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 줄줄 흘려. 이거는 다 자기 서로, 자기 기쁨, 자기의 뜻을 위한 우상 숭배지 결코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또 아니다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 5절입니다. 마지막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증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의 필연성을 뭘로 남긴다고 그래요? 증거로 남으시다. 증거로. 우리 하나님 정말 치밀하세요. 증거로 남기셔요. 당신의 통치의 필연성을 증거로 남깁니다. 이거 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지를 우리 눈으로 실제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아와 과부와 객과 죄인에게 가셔서 구원을 선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부자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감사합니다. 글로 가겠냐고요. 저놈 때려 죽여라 그러죠. 내가 여기서 왕인데 왜 거기 가서 내가 종노릇을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 돼라는 명확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지금도 보십시오. 그렇게 올바른 정치를 외치며 복지와 안위를 토로하던 정권이 정권을 잡았지만 못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뭘 기대하면? 우리 늘 기대하면서 투표하지만 그저 서로 자기들끼리 밖으로 싸움하는 게 전부예요. 죄인이 어찌 죄인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도 자기를 완전하게 못 만드는데 죄는 그저 사람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고 저주받은 상태로 그냥 잘 놔두기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악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쳐주신다는 세상의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진리의 통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교회도 부패되었고 죄가 만연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글쎄 이 모든 세상의 교회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이 교회는 세상의 교회는 다 불안정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스려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 쉽게 얘기해서 도와줘야 되는 존재다 이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줘야 돼. 문재인 아저씨 도와줘야 돼. 믿고 의지해서는 망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아유 그렇구나 그래야지. 그거를 믿고 의지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읽으세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뭐라고 해요? 탄식하고 우는 자, 호의호식하고 만찬 드리는 자가 아니라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래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 시작해라. 교회에서 시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장로예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른이다라고 하는 놈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심판의 칼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믿는다라는 거,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요 놈부터 죽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지 않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식하고 오는 자. 어떻게 해야 탄식하고 올 수 있어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는 자가 탄식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호의호식하면 왜 탄식하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목 내놓겠다는 거죠. 목 내놓겠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주의 집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얘기해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고.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멘. 여기 되게 중요해요. 완성됐대요? 아니면 지어져 간대요? 지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했어. 그럼 오늘로 딱 끝나고 하나님 나라 확 옮겨가버리고 끝나잖아. 그 왜 이런 기간을 둬서 다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억압받으면 왜 그러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또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탄식하고 올 때 하나님과 함께 탄식하고 오십니다. 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뒤에서 희죽희죽 웃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미친 사람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 자녀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질거와 흥곡과 모든 채찍과 벨이 다 튀어나오는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복 받아야지. 일이 안 돼. 교회 가서 예수 이름 부르면 잘 된대더라. 여러분 이렇게 오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게 뭐냐? 구별되었다. 쟤네들과는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쟤네들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그 하나님과 그 통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 1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온 거예요. 우리 절대 예배 안 나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세상의 연락 속으로 빠져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